안녕하십니까. 3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신명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신명의 14번째 신신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규 기복이면 심유불이라 민기소이할 때 불가방비니라. 지동무동이며 지동무동하고 동지무지라 양기불성인데 일하유일이요. 해석해 보면요, 만약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이 말이죠, 그것은 마음이 텅 빈 한마음과 공과 오온을 다르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과 오온을 가려서 분별하는 까닭이 없어졌을 때, 소위가 까닭이 없어졌을 때, 다하여 없어졌을 때 회복된 본래 면목은 어떤 말로도 견주어 표현할 수 없다. 분별하는 움직임을 거치니 분별의 움직임이 없고, 분별하는 움직임이 거쳤다 해도 사실 거친 분별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움직임과 거친 양쪽이 이미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움직임과 거침이 다 사라진 하나인들 어찌 있다 하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규 기복이며 심유불이라, 이것은 원래 이 신신명 이 개송에서 누락된 두 마디의 개송입니다. 일부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 신신명 강의를 보시면은 이 두 구절이 빠져 있을 겁니다. 이 두 구절 사라지고 민기소이 불가방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이 들어가야 이게 서로 대꾸가 돼가지고 이 말이 서로 앞뒤가 서로 맞게 한 구절, 이 사음절구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돼야만이 서로 의미가 상통하는데, 이 구절이 빠져있고 이것이 이 뒤에 있는 구절하고 같이 붙여서 해석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뜻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신명을 살펴보니까 이 두 구절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말이 조금 부드럽게 뜻이 통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내피셜로 이 두 구절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규, 만야규의 기복,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갈 기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약자로서. 오늘 다시 하면은 반백이 됩니다. 반백. 혼속자로는 선지식 이 돌아갈 기자를 반백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간다. 이 반백은 돌아갈 반자인데 이 흰대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 모든 색깔의 근원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흰색으로 돌아간다. 본래 면목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돌아갈 기자라 쓰고, 돌아가서 회복한다. 회복한다.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돌아가서 회복함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의역하면은 만약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 공과 오온을 다르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과 오온을 다르게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야신경의 오온 개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조견 오온 개공이다. 비추어 본다 이 말이죠. 비추어 본다, 알아차린다. 오온이 5가지 그림자가 오는 그림자, 오온 또는 오음이라고 해요. 그림자 음자 써가지고 음이라고, 오온 또는 오음이라고 합니다. 색수상 행식, 색온, 수온, 상온, 해온, 식온,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이 다 텅 빈 한마음이 텅 비었다, 또는 텅 빈 한마음이라는 것을 밝게 비추어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즉 오온이 이 공과 텅 빈 한마음과 오온이
오온을 다르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된다. 반야신경의 관자재구사를 가지고 조견, 오온, 계곡하게 되면 도일체고에 모든 고통과 액난을 벗어난다. 즉 본래 면목을 이 오온, 계공을 공과 오온이 다르게 공과 오온을 다르게 분별하지 않았을 때라야 바야흐로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가 있다.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기소이할 때, 즉 공과 오온을 가려서 분별하는 까닭, 소이가 까닭이 없어졌을 때, 청빈한 마음, 이 공이라 하죠. 단어는 일심이죠. 요거는 절대계입니다. 절대계. 오온은 현상계죠. 늘 변화하는 현상계를 뜻합니다. 절대계와 현상계는 따로 존재한다고 이런 어떤 분별하는 그런 까닭이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라야만이 불가방비, 회복된 본래 면목은, 그렇게 했을 때 회복된 본래 면목은 어떤 말로도, 여기서 방은 모방이라는, 방향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견줄비의 뜻하고 똑같습니다. 견줄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한다 이 말이죠. 방비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의 축으로 쓰여서 어떤 말로도 견주어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표현한다면은 의상조사 법성계로 표현한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름도 사라지고 모양도 사라지고 일체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도덕경의 제1장을 표현하면은 도가도 비상주다. 이런 겁니다. 이 도는 본래 면목의 세계죠. 도가도. 여기서 두 번째 도자는 것은 말할 도자입니다. 가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는, 본래 면목은 비상주다. 본래 면목이 실체가 아니다. 뜻한 변함없는 도의 실체가 아니다. 본래 면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분필을, 여러분, 이 분필이라고 이름했을 때, 이 분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필이라는 이름을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또는 러시아어로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 일본어로 하든지, 어떤 언어로 갖고 이 분필을 표현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분필이라는 이름은 이 분필의 상도,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뜻이. 마찬가지로, 공과 오온을 가려서 분별할 까닭이 없어졌을 때 회복된 본래 면목은, 그 본래 면목의 어떤 그런 실체는, 본래 면목의 이 경지는 어떤 말로도, 어떤 언어로도 그 본래 면목을 견주어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선종에서는 불림 문자다. 세우지 아니한다.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 왜 이 문자는 본래 면목을 방편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본래 면목이라는 이 언어, 또는 부처, 불성, 여여하다, 진여다, 이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언어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세우지 않는다. 언어를 세워봤자 그 언어는 이 본래 면목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 자체가 아니다. 언어일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는 유마가사가 이 본래 면목에 대해서, 또는 한솔씨가 그 경지, 불이법문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침묵하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왜 어떤 말로도 견주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침묵.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박이라고 합시다. 이 둥그런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 맛을 여러분 지금 보았다, 안다고 합시다.
이 수박만을 어떤 사람이 수박 먹어보니 그 수박 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뭐 대답을 못해요. 침묵. 먹어봐야 아는 것이지 아무리 수박 맛이 맛있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막 물도 많이 나고 이렇게 아무리 언어로 표현한들 그거는 수박 맛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박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 어떤 말로도 수박 맛을 견디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편일 뿐이지 수박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동무동하고 나와있죠. 분별하는 움직임을 거치니 또는 분별한다 또는 꿈꾼다. 꿈꾸는 움직임을 거치니 분별의 움직임이 없고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꿈을 깼다면 꿈꾸는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꿈을 꿀 때는 꿈꾸는 움직임이 있지만 꿈을 깼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꿈꾸는 움직임, 꿈속에서 분별하는 그런 움직임은 다 사라지고 없다 이거예요. 동지무지라 분별하는 그런 움직임 또는 꿈꾸는 움직임이 거쳤다, 거쳤다 해도 사실 무지라 거친 그런 꿈 없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꿈 없는 꿈 없음이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꿈꾸는 움직임이 사라졌다 해도 사실 꿈 없음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새끼줄이 있었는데 그 새끼줄을 여러분이 새끼줄로 보지 못하고 뱀으로 봤다. 뱀으로 오인했을 때 어떻습니까? 또 뱀으로 오인했을 때 그 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안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경을 헤맸다든지 그러는데 의사의 어떤 그런 처방으로 여러분이 나섰다 하면은 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새끼줄로 봤으면은 괜찮을 것인데 새끼줄을 뱀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 뱀에 물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고 또 도망가게 되고 멀리 길에 가다가 두려워서 뒤로 뒷걸음질 쳐가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도망가서 다시 와서 보니까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봤구나. 이것이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이 뱀으로 오인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느낌, 느낌 또는 생각 또는 뱀에게 물리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행동하는 움직임이 그런 의지가 있죠.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그런 판단이 생기죠. 내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은 뱀을 피하자면 또 뱀이 물려가지고 또 과거처럼 그렇게 또 병원에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뱀이라는 이 물질을 보고 물질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색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도망가는 행동이 일어나고 또는 어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물릴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가야 된다. 이 길을 말고 다른 길로 가든지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어떤 인식이 일어났을 거라요. 이거를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색소상인식들이다. 또는 두려움도 일어났을 거죠.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본래 없었던 거다. 새끼줄로 제대로 보았다면은 이런 뱀으로 오인함으로 해서 생기는 색소상인식 오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새끼줄로 못 보고 뱀으로 오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온갖 공포,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다시 찬찬히 보았을 때는 이게 새끼줄이구나 함으로 이게 제대로 봄으로 인해서 즉 12연기로 이해하면 명이 밝음이 생겼다 이 말, 지혜가 생겼다 이 말, 밝은 지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에 뱀이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뱀으로 인해서 수많은 느낌이라든지 일어났던 수많은 생각이라든지 수많은 의지라든지 수많은 판단 인식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 움직임 꿈이라고 표현해요. 새끼줄로 보지 못하고 뱀으로 오인하면서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 오온을 꿈이라고 꿈꾸는 분별하는 움직임으로 보다 이 말이에요. 새끼줄로 제대로 봤을 때 비로소 이것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뱀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어떤 뱀이라는 물체도 본래 없잖아요. 또 그런 어떤 느낌들, 생각들, 의지와 판단 전부 다 여기에 본래 본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꿈꾸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 진짜 그야말로 분별을 많이 하고 꿈을 꾸지만 꿈을 깨고 나면은 이게 본래 없었네 하는 것 똑같이 이 새끼줄을 뱀으로 오인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꿈꾸는 생각들이 생각, 감정, 오감들이 이게 본래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다 이게 뿌리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분별하는 움직임을 거치니 즉 꿈꾸는 꿈을 깨니 새끼줄을 제대로 보니 분별의 움직임, 뱀으로 본 어떤 수많은 분별의 움직임이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분별하는 뱀과 이 분별하는 움직임을 새끼줄을 뱀으로 오인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사라졌다. 동지, 거쳤다 해도 무지, 사실, 꿈 없음, 이 거친 움직임이 따로 있지 않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새끼줄 뱀으로 오인한 그런 어떤 꿈 없음, 오인한 그런 어떤 색수상 인식이 본래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지고 해서 새끼줄만이 있는 그대로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줄이 실제적으로 또 외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새끼줄이 바깥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새끼줄은 뱀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눈으로 보고 또 새끼줄이라는 대상이 있죠. 대상과 그 다음에 새끼줄이라고 인식한 그런 개념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과 내 마음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새끼줄이라는 인식이 이 세 가지가 화합이 돼야만이 비로소 이 새끼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촉이라고 해요. 촉. 3사 이 자아계와 그러니까 18개 가운데서 자아계 안이 빛을 신의계 6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색성형 미촉 법계 이거는 대상계죠. 그 다음에 안식계 내지 의식계 60개 이 3사가 6개가 화합함으로 인해서 3사가 화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말이 좀 들어갑니다. 열에서 이 3사가 열에서 일어난다. 열에서 연기하는 그런 어떤 법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법으로 현상으로 존재할 뿐이지 이것이 새끼줄이라는 게 실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런 번뇌가 없어진 뱀이 사라진 뱀으로 해서 생기는 건 공포가 사라진 그런 어떤 대상. 이제 뱀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새끼줄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끼줄이 그게 실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길가의 새끼줄이 실체적인 어떤 존재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과 새끼줄이라는 대상과 새끼줄이라는 인식이 3사가 화합해서 인연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만 있을 뿐이지 일어나는 현상, 연기법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새끼줄이라는 실체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해서 많이 좀 고민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별하는 움직임, 과거의 잘못, 꿈속에서 그런 어떤 꿈꾸는 움직임이 거쳤다 해도 사실 그런 꿈없음, 거친 그런 꿈없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새끼줄을 잘못 봤지만은 뱀을 잘못 봤지만은 뱀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런 그 뱀이 길가에 없다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뱀이 없으면은 있는 그대로 이제 새끼줄이 있을 것이고, 그 새끼줄은 그야말로 뱀으로 잘못 본 그런 꿈이죠. 뱀으로 잘못 본 꿈이 사라졌으면은 뱀으로 잘못 본 그 꿈은 어떻습니까? 오인하는 것을 새끼줄로 본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것이 실체적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삼사로 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는 걸 확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뱀이 사라졌다 해서 그 앞에 실제적으로 새끼줄이 있다, 새끼줄로서 실제적 존재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기불성인데, 즉 움직임과 거침,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뱀으로 오인했다 이 말입니다. 오인해서 일어나는 움직임, 번뇌로운 움직임, 뱀으로 오인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 즉 번뇌죠. 괴로운 번뇌 또는 고통스러운 또는 두려운 번뇌, 이것과 거친, 뱀이 아니고 거쳐서 새끼줄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새끼줄로 보이는 이것이죠. 이 거친, 이 양쪽이 이미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별도로 이게 뱀으로 오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 이거는 두려운 움직임이, 이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끼줄이 없었으면 이 뱀으로 오인할 수도 없었죠. 이거는 분명히 연에서 이것도 일어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새끼줄도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3사가 호흡해서 새끼줄을 인식하기 때문에 연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움직임과 거침 또는 꿈과 꿈없음, 이거는 꿈이죠. 꿈과 마찬가지로 뱀으로 오인하는 거는, 요거는 새끼줄 보고서 꿈없음이죠. 뱀으로 오인해서 일어나는 두려움 또는 공포는 꿈꾸는 현상계고, 요거는 뱀으로 오인하지 않고 새끼줄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서 공포가 사라진, 요거는 있는 그대로의 절대계죠. 요거는 요 두 가지의 이 세계는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3사 화합에서 일어난 연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두 양쪽이 이미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일하유일이요, 움직임과 거침, 이 두 가지가 거친 다 사라진 하나인 일심의 하나인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찌 있다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 일심의 경계, 한마음의 경계, 일심일합상이 별도로 어떤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연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법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연기하는 거와 연기법과 일심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움직임과 그런 거침이 다 사라진
하나의 경계, 일심이라는 이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쨌든 연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일어나는 법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로서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한마음을 일심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심에도 연기에도 집착하지 마라. 연기법에도 일심에도 한마음에도 텅 빈 이 공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직이 사라졌지만은 법집도 연기라는 이 법집도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집 법집을 전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해탈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규기복이면 신유불이라 민기소이할 때 불가방빈이라 지동무동하고 동지무지라 양기불성인데 일하유일이요. 만약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마음이 공과 오온을 다르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과 오온을 가려서 분별할 까닭이 무명이 없어졌을 때, 가려서 분별한다는 것은 무명이 일어났다는, 그 무명이 없어졌을 때 회복된 그런 본래 면목을 어떤 말로도 견주어 표현할 수 없다. 꿈꾸어 분별하는 움직임을 거치니 분별의 움직임이 없고, 분별하는 그런 움직임이 거쳤다 해도 사실 그런 거친 움직임, 거친 분별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꿈꾸는 움직임이 사라졌다 해도 사실 꿈없음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움직임과 그런 거침 또는 꿈꿈과 꿈없음, 이 양쪽이 이미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움직임과 거침이 다 사라진, 즉 꿈과 꿈없음이 다 사라진 하나인들 어찌 있다 하겠는가. 즉 일심 일합상에도 집착하지 마, 일심에도 집착하지 말고 공에도 집착하지 마. 오온, 즉 아집에도 벗어나기, 오온이 내라는 이 아집에도 벗어나지만은 이 아집이 공하다는 이 텅 빈 한마음에도 법집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공법동을 전부 다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실로 해탈할 수 있고 모든 그런 걸림에서 마음의 어떤 그런 장애에서 걸림 또는 거리낌에서 다 자유롭게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